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 앞에서 큰 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15절을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이미 이제 지난 시간에 5절부터 25절까지 전체 말씀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주 앞에서 큰 자다라고 말합니다. 큰 자, 다른 말로 하면 위대한 사람이라는 말이고요. 조금 더 우리한테 와닿는 표현으로 바꾸면 성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위대하다,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일까요? 그 성공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재물이 그러한 성공의 지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집, 얼마나 좋은 집, 얼마나 비싼 집에 사느냐, 혹은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가 그 사람의 성공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좋은 차를, 능력이 안 돼도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는 옷은 어떻습니까? 입는 옷도 영 하나 더 붙여놓으면 더 잘 팔린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볼 때에 뭔가 저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여자분들 들고 다니시는 가방, 백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것도 그러한 성공에 대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쪽에서 명예를 많이 얻은 사람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 그 사람의 영향력 혹은 사회적인 지위가 그 사람의 성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창한 거 아니더라도 요즘에는 행복한 가정, 내가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렸으면 그걸로 나는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사람, 그런 것도 어쩌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좀 위대하다라는 말에 좀 초점을 맞춰보면요, 큰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아마 그런 사람도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만날 사람은 이 천사가 말한 것처럼 주 앞에 큰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사람, 하나님께서 위대하다, 큰 자다라고 인정한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례 요한의 그러한 위대함과 그 위대함의 이유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또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아서 각 처에 있던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저희로 이 말씀에 반응하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가 이제 절정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 시작을 알렸던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은 그 기록 자체도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세례 요한도 사실은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구약과 신약의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을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 시대의 끝에 왔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은혜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시대를 열었던 예수님을 지목했던 사람이, 그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에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아주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누구일까 궁금해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언제 올까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올까? 누가 메시아가 될까? 멀리서 바라보고 그들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궁금해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었던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그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바로 그 메시아를 그의 눈으로 보면서 그의 손가락으로 그 메시아를 가리킬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서 말해주면서요, 그 이름도 정해줍니다. 13절에 보시면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바로 이 선지자의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요한이란 이름이 이제 흔한 이름이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요한이 있죠. 그래서 그 요한과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요한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시다입니다. 아버지 사가랴의 이름의 뜻을 기억하시나요?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는데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딱 어울리는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사람들은 기뻐할 것이라고 천사가 말합니다. 4절에 보시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요한의 탄생은 사가랴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평생을 살아왔던 사가랴는 당연히 오랜 시간 하나님에게 이 자녀를 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때쯤에 돼서는 그러한 기도를 그쳤을 것이고요, 자기가 자녀를 가질 수 있을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가랴에게 자녀를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이 작고 연약한 평범한 제사장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마 그 자체로도 사가랴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가 되든지 아이가 생겼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가랴는 충분히 기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기쁨은 그냥 단지 아이가 생긴 것에 대한 기쁨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많은 사람도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뒤에 58절에 보시면 이 요한이 태어났을 때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의 아마 이 친족들 그리고 이 이웃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기뻐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요, 15절부터 보면 이는 하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하고 연관이 되어 있냐면 바로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오는데요, 종종 이 구원과 연관된 기쁨에 대해서 말합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목자에게 천사가 하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원이 임한 것, 구세주가 탄생한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늘에 기록된 것,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너희가 구원받은 것으로, 너희 구원이 확실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몇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양을 잃은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한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들을 잃은, 완전히 잃은 건 아니고요, 아들이 떠나간 탕자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세 가지 비유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렸고요, 그것을 다시 찾았고 그 찾은 것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구원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그 자신에게 기쁨을 가져오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기쁨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천사가 말하는 이 기쁨의 이유도 사실은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할 일, 구원과 관련돼서 할 일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이 회개할 것이고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메시아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을 거절했습니다. 요한의 회개의 말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이 요한에 대해서 천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서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입니다. 그의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큰 자, 위대한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크다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특별히 시편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낼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사건에서도 보시면요, 32절에 이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에게 사용했던 표현과 동일한 표현을 사용한 건데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약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큰 자가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요, 주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체가 큰 분이십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천사 가브리엘의 말처럼 이 요한이 큰 자가 됐을까요? 요한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평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몇 장 넘겨보시면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이 요한의 사역의 끝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2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요한이 사역했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
왜 나갔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런 게 아니면 25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위대한 사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성공한 사람들은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6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선지자보다도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너희 앞에서 너의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모든 인간들을 말합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 그 전까지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그들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300년을 동행했고,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그냥 올라오게 하신 그러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있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으로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멸망당했는데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고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들까지 바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고요. 영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고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 위대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보다 이 세례 요한이 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더 위대한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큰 자였을까요? 어떤 면에서 그가 위대했을까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그렇게 큰 자로서 인정하셨을까요?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제 그 위대함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요한이 큰 자인 이유에 대해서 이 천사 가브리엘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의 구별된 삶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의 특별한 사역입니다. 먼저 구별된 삶을 보시면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구별된 삶에 대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내면의 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는 부분입니다. 포도주는 꼭 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포도 열매에서 얻은 그러한 과즙으로 만든 모든 음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덥고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발효시켜서 먹는 것이 오래 보관할 수 있죠. 그래서 대부분 술의 형태로 많이 마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술은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취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마셨냐 하면 물하고 섞어서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기 위해서. 왜냐하면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라고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때 물을 섞어서 마셨습니다. 취하지 않기 위해서.
여기 독한 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독한 술은 그 포도 열매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얻어낸 그러한 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맥주 같은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술들은 만든 목적이 뭐였냐면 취하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독한 술이다라고 번역이 된 건데요. 취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술이 바로 이 독한 술입니다. 그러니까 막 큰 고통이 있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취하면 그런 고통을 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 사용했던 것이 독한 술입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마시지 않는다, 절대로 마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 포도주와 독한 술은 대부분 그 삶을 즐기는 것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와 독한 술은 특별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금지되었던 것이 포도주와 독한 술입니다. 제사장이 그 직분을 할 때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레위기 10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너의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일할 때는 절대로 이런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왕이나 다른 지도자들에게도 이것은 금지되었던 것인데요. 마땅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잠언 31장 4절에 보시면 르무엘이라는 왕에게 그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마시면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일반적인 경우로 이 나실인들, 여러분들 아시는 나실인의 경우에 이 포도주와 독한 술을 마시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실인 하면 우리는 좀 나실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쉽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누구나 이 나실인의 서약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짧게 이렇게 어떤 특별한 경우에 내가 구별돼서 하나님께 좀 봉사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해서 짧은 기간을 나실인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 3일 그렇게 했었던 경우도 있고요. 일주일, 한 달 그런 식으로 이 나실인의 서약을 하고 살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딱 2명 있습니다. 사무엘과 삼손. 그렇게 딱 2명만 나옵니다.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나실인의 서약을 해서 그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나실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그 나실인에 대해서도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 기간 동안에는 그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그 삶을 통해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꼭 나실인이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실인의 서약은 여러 가지가 더 있기 때문에 머리도 자르면 안 되고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요한의 경우는 그러한 부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요한이 그렇게 특별히 구별된 삶을 살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신을 절제하고 다른 사람들과는 그렇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7장 33절에 보시면 그 요한의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니. 그 요한의 삶의 모습이 마치 사람들의 눈에는 귀신 들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로 요한은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면에서 뭔가 다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모태로부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귀신이 함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 요한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뒤에 배울 텐데요. 41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마리아의 뱃속에서 이 요한이 뛰어노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이 뱃속에서부터 요한을 통해서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요한이 뱃속에서 어떤 좋은 일을 했을까요? 뱃속에서 어머니가 입덧하지 않게 이렇게 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선택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에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체험을 하는 것, 뭔가 내가 기도하다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하는 것을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 충만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삶을 말합니다. 누가복음에 여러 차례 이렇게 뭔가에 충만해지는 것, 무언가로 가득 차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두려움에 가득 찬다 혹은 분노에 가득 찬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두려움에 가득 차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려움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분노에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그 분노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술에 가득 차면 어떻습니까? 그 술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의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표현은 그런 표현입니다.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특별한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잠시 동안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던 적이 많습니다. 그것이 구약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는데요. 이 요한에 대해서는 그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님께서 그를 통제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특별히 어떤 이적을 행하거나 기적을 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요한의 이런 구별된 삶은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위대했다라고 아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에게 있어서 더 특별했던 것은 바로 그의 사역입니다. 16절부터 나오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요한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삶 전체를 통해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 하면 이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는데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바로 그 떠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즉 회개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 했었던 일입니다.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방향 전환인데요. 이렇게 가다 쉽게 말하면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 뒤에 두고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람들이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가시면 우리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은 사실 선지자들이라면 누구나 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갔고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요한의 경우는 뭐가 특별했을까요? 뭐가 요한의 사역을 특별하게 만들었을까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 선지자의 전형으로 불리는 사람인데요, 강하고 용감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던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입니다. 요한의 모습은 이 엘리야의 모습과 많이 닮은 것으로 성경에 묘사됩니다. 그 외모도 많이 비슷했는데요.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시면 요한에 대해서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죽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해서 그 외모를 묘사한 말씀이 있는데요.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엘리야의 특징이었던 것입니다. 몸에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것. 여기 요한에 대해서 요한이 털이 많다라는 표현은 없는데 낙타 털 옷을 입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일부러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겉모습이 비슷했습니다. 그 엘리야의 모습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와 같이 타협하지 않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4절에 보시면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헤롯은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던 그 헤롯이 아니고요. 그 헤롯은 이미 죽었고 이제 그 아들 헤롯 안디바 혹은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그 아들인데요. 그 헤롯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 그 여자, 그러니까 헤롯이 그 아내를 취했는데 그 아내가 누구였냐 하면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이복 동생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뭔가 그 얽히고 설킨 이상한 관계가 있죠. 그런 사람을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헤롯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한은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왕이었지만, 그 헤롯이 왕이었지만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부도덕한 것을 부도덕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세례의 요한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말을 하면서 구약 성경의 말라기서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4장 5절에서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선지자 엘리야가 언제 올까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 엘리야가 와야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래야 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이 그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고요. 예수님이 메시아였습니다. 요한은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고요. 타협하지 않고 회개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17절 중반에 보시면 그 사역의 결과로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이 요한이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했던 일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요한이 했었던 일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이키게 한다라는 말씀은요, 사실 말라기서 4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면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한 건데요. 이 깨어진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가 가져오는 눈에 보이는 결과입니다. 이 사회 구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가정의 관계부터 회복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이키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불순종하는 자, 그 목이 곧은 자, 그 교만한 자들이 그들의 교만함을 버리고 의인의 슬기에 나오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했었던 이 모든 일들, 그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메시아,
그 주를 위해서 세운 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모든 사역은요, 궁극적으로 그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요한은 선구자였습니다. 선구자. 선구자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 찾아봤는데요. 아마 어르신들은 이 뜻을 아실 텐데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립니다. 선구자, 앞에서 말을 모는 사람입니다. 혹은 이 긴 말을 탄 행렬에서 제일 앞에 서는 사람을 선구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선구자가 했었던 역할은 뭐냐 하면은 뒤에 오는 진짜가 있습니다.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지목하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앞에 길을 터주는 일, 지금 왕이 행차한다 라고 선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선구자입니다. 자기가 주목받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뒤에 오는 사람을 높여주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역할이 그렇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의 무엇을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요, 되게 기운 빠지는 일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사람들과 구별돼서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가 해야 될 일은 자기가 높아지는 일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높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포했고요. 사람들을 그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나왔지만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냈던 사람이 이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과 26절에서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느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옆에서 보던 사람도 참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그에게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예수님에게로 갔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오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리고 여기 말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아니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역을 바라보던 시선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이 구원을 이루어낼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람들을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가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이 요한의 사역은 그래서 계속해서 그 열매를 맺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시면 10장 40절부터 42절인데요.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버지인 사가랴는 어땠을까요? 사가랴는 이 천사의 말을 이해를 했을까요? 뒤에 사가랴가 드린 예언적인 찬송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6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 자신의 태어난 이 아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는 이 아이가 세례 요한이 해야 될 일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와서 그 길을 예비할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그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할 것을 사가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은요, 사실 이 사역에 있어서 누구도 갖지 못한 그러한 놀라운 특권을 가졌던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보고 싶어 했고요. 그 메시아를 그들이 직접 만나보고 싶어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바라만 보고 그들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큰 특권을 가졌습니다. 큰 특권은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오용되기 쉽습니다.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특권에 감사하고 그 역할에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은 주 앞에 큰 자다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요한은 주 앞에서 큰 자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사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세상의 기준에서 말하고 있는 위대함 혹은 성공과는 전혀 다릅니다. 광야에서 생활했던 이 요한에게 어떤 큰 집이 있었을 리 없습니다. 좋고 화려한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나요? 메뚜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도 않았습니다. 가진 재물이 많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까? 아마 사회적으로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면 어느 정도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요한은 제사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요한을 따랐습니다.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떠나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제자들조차도 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요한이 무병장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헤롯에 의해서 요한은 젊은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무슨 이유로 죽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 그러니까 그 아내의 딸이 춤을 잘 춰서 네가 춤을 너무 잘 췄으니까 내가 너한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헤로디아가, 그러니까 그 아내가 그동안 그 눈에 가시 갔던 이 요한의 머리를 달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어이없이 죽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요한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무엇 하나 제대로 누리고 남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히 위대하다라고, 큰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가 성령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그 삶과 입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에 대해서 요한 자신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인지가 중요했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어떤 자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성령에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았고 그가 그 삶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역에 만족하고 충성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에 기쁨과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요. 그 삶의 목표였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요한과 무엇이 다를까요? 요한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요한의 삶과 요한의 사역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요한이 큰 자라고 평가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그 하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위대한 자로 평가받는 삶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둘 다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위해 산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그것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또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일생을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역할에 충성했던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서 또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 땅에 두신 그 사명에 맞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서 인기를 얻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